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입술에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찬송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 평상시에 교회 와서 찬송 말고 평상시에 찬송을 언제 한번 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이제 엊그저께 릴레이 기도 참석을 해서 혼자 찬송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이 찬송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사역하면서도 정말로 찬송을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요새 제가 찬송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좀 덜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하도록 저도 애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선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고 악한 자들의 무리에 소송에 걸려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엉덩이는 부어서 아마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간수들도 도망을 안 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옥중서신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는 얘기는 지금 요새 나온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교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감옥에서 쓴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 옥중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주의 종들에게 써준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거 빼고 성도들에게만. 그런데 그 옥중서신이 우리가 잘 아는 앳빌골몬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감옥에서 쓰신 말씀인데 5장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시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 시로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고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찬송하고 그 안에서 그 찬송 중에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같이 이렇게 여러 명 갇힌 성도들이 찬송을 하라 그래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냥 껍데기로만 찬송하지 말고 마음 다해서 그렇게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막 그냥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된 바울이 그러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의 삶, 찬송하는 신앙의 삶,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의 삶,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 개인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이러한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와 찬송을 본인도 할 수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하라 그럴까? 저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얘기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산 위에 가서 떠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감사와 찬송보다가는 그냥 힘들고 눌리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눌리고 잡히고 억압당하고 다닐 수 없고 이거 아무것도 못할 때 못하는 바울은 오히려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감옥에 있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눌리고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간직하고 그것을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머리에 기억해서 그것을 자꾸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찬송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고 이기고 잘 나가야 믿음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서 주저앉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힘들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통. 사람이 크다가 몸이 갑자기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뼈가 막 늘어지기 시작하니까 1년에 막 7cm씩 10cm씩 크니까 아파요. 성장통이.
이게 없으면 사람이 잘 안 커요. 저는 그 성장통이 없어서 6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있었더라면 한 80은 됐을 텐데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없어서 참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저처럼 전부 아담한 사이즈들은 전부 그 성장통이 없어요. 우리 집 애들도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73, 4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큰 성장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냐면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사춘기라는 그 성장통을 앓습니다. 마음의 성장통입니다. 육신의 성장통이 아니고 마음의 성장통. 그것 가지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면 또 그런 성장통을 앓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후배든지 아니면 아들이든 딸들이 그 예상한 행동을 해도 20년 전, 30년 전 내가 저 모습이었지. 이해가 되어지고 기다려주면 그것 때문에 안 싸워요. 왜? 그 성장통이 되어 있어야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포용력이 넓어지니까. 사람은 이렇게 이 모든 통증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나 중간고사 시험 치는 거 부담스러워 싫어. 기말고사 시험 치는 거 나 그거 부담스러워 싫어. 시험 치고 1등부터 60등까지 전교에서 1등부터 500등까지 순서 매기는 거 나 그 뒤에 이름 붙는 거 싫어. 그런 거 없는 거 싫어. 다 폐지해버립니다. 그걸 폐지하는 순간 개인 성장도 멈춰져 버리고 사회도 멈춰져 버리고 국가도 멈춰져 버립니다. 그런 시험 하나도 없는 곳은 학교가 없는 데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흙 파먹고 뛰어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나무 뿌리 캐서 그냥 먹고 사는 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1등부터 10등까지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 찾아올 때 그 몸부림치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성실함을 배워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훈련을 통해 공부가 바로 그런 훈련이거든. 그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해갔더니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더라. 남들보다 잘하지도 못했는데 좋은 인격도 아니었는데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봤더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 봤더니 자녀들도 든든하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가정도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나라가 든든한 나라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가서 남기라고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밤낮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신령한 복이에요. 상상치 못한 복이에요. 종이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됩니까?
자유의 몸이 되어도 어떻게 주인의 상에 앉아서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인의 친구가 내 친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돈이 많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분 상승을 만들어준 거예요. 주인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밤잠 설쳐가면서 성실하게 그것을 다 했더니 어느 순간 신령한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힘든 중에서도 찬송하고 여기에서 잘 믿음으로 견뎌가고 이겨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준다. 반면에 너무 똑똑해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들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남의 것 빼앗고 하는 못된 사람이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묻어놨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있는 것까지 빼앗아라. 저를 어두운 데 내어 던져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지금까지는 주인의 집에서 걱정 없이 잠을 자고 걱정 없이 아침은 세 끼를 먹고 걱정 없이 옷을 입었는데 어두운 데 내어 던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겼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힘들어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불평이 찾아오면 그걸 짓누르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천사도 흠모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7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어떨 때 찬송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좀 전에 말씀드린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주었던 사람을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서 고통받게 했는데 그를 향한 주인의 계획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의 계획과 동일했습니다. 그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한 달란트 남겼더라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한 달란트가 아니고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 가지고 애쓰다가 아니 까먹고 반 달란트만 갖고 있었다 해도 본전을 까먹었다 해도 주인이 칭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막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우리 청년부가 예배가 있으니까 청년부 막 준비를 해요. 그런데 준비를 막 하는데 옛날에는 그때는 지금은 뭐 PPT, 파워포인트 컴퓨터로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때는 사용했던 게 오버헤드 프로젝트였습니다. OHP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네, OHP라고. 그래서 이렇게 비늘 종이에다가 비닐에다가 매직으로 글씨 써서 비춰서 이렇게 앞에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비누리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비누에 쓰고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종이에다가 씁니다.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 OHP 필름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비닐이로 된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걸 복사기에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복사기에 나오니까 글씨가 아주 진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띄우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게 A4 용지, 우리나라는 A4 용지, 미국은 레러 용지, 레러 사이즈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놓고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막 이 사람들이 섞어놔가지고 이게 복사기에 들어가면 뜨겁잖아요. 열로 엄청 말려야 되는데 이게 비누리니까 OHP 필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누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서 복사기 속에서 녹아버린 거예요. 심각해진 거 이제 복사기가 이게 몇백만 원짜리가 망가져 버리고 그거 몇백만 원짜리 망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주일인데 주보를 인쇄해야 되는데 주보를 인쇄 못하게 됐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기술자 부를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청년부 교육 준비하다가 OHP 필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OHP 필름이 아니고 비누리가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 복사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 김 목사,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고치면 돼. 그 보험 다 들어놨어. 주중에 고치면 돼. 목사님 내일 주보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그거 김고 가면 다 해. 김고 가면 그냥 쉽게 말하면 복사기로 인쇄해 주는데요. 더 잘 나와요. 교회에서보다. 갖다 놓으면 6개월, 1년 정도만 딱 쓰고는 새 것 나오면 6개월, 1년 정도만 거기서 쓰고 그 다음 건 중고로 나가요. 그러니까 품질이 인쇄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딱 갖다 주면 책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냥 책 제본까지 다 해줘요. 걱정하지 말라. 그거 가서 하면 된다고. 김 목사가 못하면 놔두라고 내가 내일 새벽에 교회 가면서 해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엄청나게 망가뜨렸는데,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성장도 없다. 그 사람이 게으르고 악하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망해버렸다. 주인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 잘했다. 다음에 또 기회 줄게. 일단은 쉬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향해서도 주인은 복 주시는 것이 축복이 그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일을 해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하는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수혈을 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조언을 듣고 그래서 자꾸 만들어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제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그 죄사함의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냥 죄만 용서해주고 끝났다가 아니고 애를 그냥 놓고 나는 니대로 살아가라, 나는 나대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고 구속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다. 8절에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나 되어지게 해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지혜와 총명스러운 사람들을 보면 뭐 하냐면 바보스러운 것 같아. 대표적인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70년대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옛날엔 강남이 폐밭이었다는 거예요. 강남이 그렇게 질퍽질퍽해. 근데 지대가 낮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땅을 사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서 저 바보 같은 놈. 저게 배밭에 질퍽질퍽한 땅에 왜 돈을 투자해? 몇 년이 안 됐는데 10배씩 올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 그 사람들이 뭔 사람이었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지혜로워, 저 사람 총명,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이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11절에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후사로, 상속자로 만들어주신대요. 상속자로.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 그 뒤에 이건희 회장, 그 다음에 또 이재용 부회장, 그들이 움직이는데 언론들이 다 떠들어요. 이번 50주년 하는데 참석도 안 하고 일본으로 갔다고 막 그래. 움직일 때마다 떠들어요. 왜 떠들어요? 상속을 잘 받았거든. 이 건희 회장이 잘 태어났잖아요. 이재용 회장 아들이 잘 태어났잖아요. 만약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제 아들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뜨겠어요? 이재용이 김재용이었다면 뜨겠어요? 안 떠요. 누구 아들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보기에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면 천사도 흠모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들의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의 부리는 영이라,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지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알면 구원의 축복,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우리 살아가는 데 지혜와 총명의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의 축복을 알면,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이 있는데도 찬송을 한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4절에서 6절 창세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예정해 주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선택을 하셨다.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세상의 자녀들하고 한 1000명 쫙 놓고 보면 한 몇 등 정도 갈 것 같아. 계산하기 좀 싫죠, 어떤 데는. 그런데 그가 최고야. 그러면 그 놈을 보면 좋아. 자는 거 봐도 괜찮아. 별로 비싼 옷을 안 입혔는데도 슈트 하나 딱 입혀놓고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 그죠?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놨을 때는 거룩하고 흠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놨을 때는 멋있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멋있게 세워놓도록, 멋있게 서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이기고 그것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더니, 그 힘든 것을 지나가게 했더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힘든 것을 지나가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힘든 것을 견디고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거저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학교 다닐 때 너 시험 치기 전날 그냥 밤새서 공부하면 100점 맞게 해줄게. 그러면 이쑤시개 잘라서 눈꺼풀 끼워서 놓고도 버틸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도 100점은 안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경험하고 지나가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풍성함과 역사가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해라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집에서 삶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